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참 작년 연말부터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기 힘듭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참 고민스럽고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중심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주제를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맞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주장만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생각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들은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조차도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시편 6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의 허물도 잘 알고요. 그 사람의 부족함도 잘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이 62편을 통해서 다윗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신앙의 점검을 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져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소리에 흔들리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다윗의 내용들은, 인생의 내용이 왕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안한 왕권이에요.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왕권을 자꾸만 위협하는, 시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변의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쪽 말을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어떠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모른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건강함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산업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1순위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 너무나 집중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집중을 놓칠 수는 없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본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장 첫 번째 구절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의 교훈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확연한, 확실한 그러한 증거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당시에 전차죠. 지금은 탱크와 같은 그러한 무기를 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정말 완전히 샌드위치예요.
죽음의 위기가 그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의 장래 치를 수 있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막 돌을 던지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느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느냐? 이 공포와 두려움이 너희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소리 지르게 만들었느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왜냐하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멈춰져 있어야 될 줄,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할 텐데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가 하시는 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내용들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 속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이시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분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그는 경험을 했어요. 성벽이 그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그곳이 얼마나 안전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렸을 때 그 참다운 위로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열심히 살고 바쁘게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3절과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지는 남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신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왕권은 강한 강력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동원해서까지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역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담이 넘어져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 죽어요.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살아가며 걸어다니는 그 삶의 환경들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면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안식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란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만이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면은요, 우리 육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평안함이 결국 우리의 육체의 삶의 평안까지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쉽게도 풀이를 해놨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8절과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은 아까 했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던 내용을 자기에게 전반부 했다고 한다면 9절과 10절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놨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시험관 아기도 만들고 화성까지 날아가는 그러한 과학의 기술을 갖고 있어도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람의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명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게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프다라고 말하며 다윗이 탄식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아 알았는데 왜 당신들은 모릅니까? 당신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뜻이거든요. 두렵고 절망적일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양반과 그 노예가 있던, 그러니까 종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부잣집 그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 종을 보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주인의 집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출퇴근을 하는 종들도 있었대요, 예전에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직업을 종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매일같이 일해서 돈을 벌어도 부족한데 하루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 왜 그렇게 교회를 가냐? 그날도 돈 벌어야지. 그랬더니 종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이 아니라 천당을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꼭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에게 내 지팡이를 줄 테니까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들랑 그 사람에게 꼭 전해주면서 내 얘기 하거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주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종이 그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만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해도요, 그것이 주는 것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결론의 메시지는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피난처시고 안식처이시고 내 영혼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아무리 사람이 이야기하고 강조해도요, 그 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권능이 하나님께 있더라. 인자함이 하나님 앞에 있더라.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특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기록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